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25번째입니다. 말씀 제목은 잘 풀리지 않는 설교 이렇게 할까 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밋밋한 것도 같고 또 새로운 영감이 제 안에 막 떠오르지 않아서 어제 참 모처럼 종일 교회에서 말씀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는 결국 영적인 싸움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고, 이 정신의 병인 것을 보면 참 이 영적 싸움, 물론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얼마나 영혼 육의 이 싸움이 치열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인 동시에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지 못하는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특징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가장 큰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삶은 승리한 것이고, 그 삶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 가운데 춤추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얻고 예수를 얻는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고의 싸움으로 보면, 이 한 번의 예배를 에스더서가 계속적으로 말씀한 같이 한 번의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로되어서 잡혀갔고, 오늘 유다인이라는 그 민족과 종족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 죽음 앞에 놓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고 예배하는 그 일. 그래서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년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성도는 이 때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내가 잠잘 때인지 누울 때인지 먹을 때인지 내가 분을 품을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때를 알려주면 좋지만 전도서 3장 20절은 때를 감춰놓고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언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게 하신 하나님의 묘한 또 그 진리가 있는데, 영원만을 날마다 깨어서 사모하게 하시려고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곧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깨어서 있자고 하는 것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걸어가는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 줄 잘 알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 시간에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치렀다, 뭐를 치렀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마치고 나서 그 후손들이 평가할 때 그때 그가 친일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 가지고 지금도 역사는 평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내는 지금의 이 시간은 살아남은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너가 선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였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간절함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8장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반지를 누구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반지라고 하는 것은 어인 왕의 도장과 같아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에게 받은 그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관리하도록 맡기는 장면이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늘 이 땅 가운데 때를 알고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니 하나님이 호각을 불어서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사인을 주셨는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지 내가 오늘 재산 일부를 갖고 반지를 가진 것에 만족하다 정말 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12월 13일이면 불을 던져 제비뽑기를 하여 유다인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조서가 127지방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을, 자기의 형편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에스더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 민족이 곧 죽게 되었다고 하는, 더구나 하만이 내린 그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은 다 도륙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주 말씀같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꿔갔냐면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꿔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왕 앞에 다시 나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나가서 간청하기를 하만의 악한 꾀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조서를 패하고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강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왕이시여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악한 하만이 이 일을 꾸몄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만이 이 일을 꾸몄고 아하수에로는 전혀 이 일과 상관이 없고 아하수에로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자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고자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왕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이미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잔치를 베풀었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겸손의 옷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을 아련하여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들의 그 죽음의 목전에서 상황이 바뀌었던 것을 경험했던 오늘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무엇이었죠? 왕이 내미는 금큐빗을 붙잡게 되면 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 은혜를 입고서 겸손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왕 앞에 말을 합니다. 그때 5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만일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면서 당신이 즐거워한다면,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당신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당신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좋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린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내린 것입니다. 왕의 뜻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왕을 단순히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도 목숨을 걸고 찾아왔구나 해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왕이 이미 127지방에 내린 조서를 철회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당신께 은혜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도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 민족이 화를 당하고 차마 내 친척이 멸망당함을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겠냐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자기가 좋아하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왕후에 관한 거예요. 에스더의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아수에로가 참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에스더의 아리따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눈으로 바뀌니까 간청하고 있는 에스더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자기 앞에 다시 왔기 때문에 그의 결기를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그 모습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바뀌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의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또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본토 백성, 누구죠?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기로 각오했을 때 오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이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세상이 지동설, 천동설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하나가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은 아니요, 저기 신대륙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곳에 갔다 오는 거,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수도 없는 목숨과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믿지 않던 이방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그 삶을 보고 두렵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유다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역사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가 베푼 천국의 잔치를 이미 맛보았던 자입니다. 천국의 그 잔치가 어떤 것인지 이미 두 차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이 천국의 잔치 앞에 꼼짝할 수 없이 그 대열 가운데 합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8절 미리 보면 너희가 가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의미합니다. 아니, 왕이 좀 정정당당하게 지난번 하만을 통해 너가 그냥 너희의 소견대로 이 조서를 꾸며 하라라고 실수를 했다면 오늘은 본인이 이 사정을 듣고 친히 기뻐서 왕이 친히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도 8절은 다시 한번 떠옵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권한을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는지 몰라도 그 백성까지 막 구원하고 싶은 그 생각까지는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계속적으로 굳어진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또 사랑의 잔치를 열었던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오늘 제가 조금 예배를 일찍 마칠 텐데 떡이 식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야,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에 남아서 또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있는데 어렵다고 어려울 거 뭐 있어. 말씀대로 이럴 때 떡을 치고 떡을 해먹고 떡을 나누는, 그래서 떡을 그냥 많이 하자 해서 떡을 오히려 더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잔치가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나눠지고, 잔치의 그 맛을, 그 천국의 맛을 보면 다시는 세상 가운데 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냐면 천국의 그 잔치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맛을 날마다 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눈만 뜨면 세상의 일이 염려고 눈 감으면 다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천국이 열려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끝까지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민족까지 구원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 저는 대한민국이 이 성경과 비슷해서 참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늘 봐요. 누가 대단하냐면 어머니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뭐 대단했다 안 했다 그냥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날개 가운데 그냥 새끼들 감추고 그거 굶을까봐 밥 해먹이고 뭐 어떻게든지. 그래서요, 남자 혼자는 살기 어려워도 여자는 혼자 자식들 거닐고 사는 것을 제가 뭐 시골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에스더의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 폴란드의 격언 중에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최상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감당하는 아비 된 자, 어미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끝까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그곳에 놀라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간혹 TV를 보면 요즘 식스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연예인 몇 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유재석이라고 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내 평생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자라고 해서 하는데, 순간 몇 마디 이렇게 계속 해준 말을 3번, 4번 해주니까 그 사람이 우는데 제가 알았어요. 무슨 말 때문에 우냐면, 야, 철수야, 너 잘하고 있어. 야, 재석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야, 성혜야, 너 잘하고 있어. 무선아,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를 여러 번 해주니까 연예인들이 다 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내가 잘하려고 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염려가 늘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분야가 다 달라도 듣고 싶은 건 한 가지더라고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날 그 TV에 그냥 생방으로 하는데 연예인들이 서로 끌어안고 막 우는데, 말하기를 내 평생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집사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에 같이 하는 가족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초보기 때문에 엄마 어렵고, 초보기 때문에 안 걸어가 본 길 가는 거라서 두려운 거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격려하여도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데, 오늘 TV에 나온 작은 프로그램에서도 기쁨이 있는데,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그 일,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에스더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이 포로되어서 이곳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다고 그가 대신 싸워주며 격려하는 이것,
저는 오늘날 참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런 말을 저에게 누군가가 해준다면 참 눈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도 늘 제 자신이 체면을 걸고서 사는 거죠. 야, 너 잘하고 있어. 야, 너 효령되고 23대선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시온의 대로만 가는 거야. 사내는 그렇게 쭉 광야를 가도 뒤돌아보지 않고 광야에서도 십자가 세우고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날 따라오려면 따라와주고 같이 가주실 분 없나,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다 그냥, 근데 이게 믿음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당당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또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체면을 스스로 늘 걸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리더에게는 사랑이 요구되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조금만 더 여러분이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오늘 에스더의 마음을 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을 걸는 한 여인의 그 삶을 보고 리더는 지도자는 이와 같이 사는 것임을 알고 오히려 숙연함 가운데 유다인들을 살리기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에 감동받은 아하수에르는 7절 말씀,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내가 나무에 매달았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 너에게 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미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나는 이미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동조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고 왕인 자신도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만큼이라도 변화시킨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8절에 보면 여전히 너희가 가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나니 아하수에로 왕 역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인 잔치가 축제가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불임절과 같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날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울 때 우리는 잔치 앞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 하나님이 이 잔치 끝에는 생명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그게 누가 한다고요? 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만 그냥 뭐 낮에 모여서 잠깐 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밤새도록 별 보고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포장치고 그냥 천막치고 마당에서 막 2박 3일씩 그냥, 저는 학교 가라고 자식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전에도 없어. 잔치가 커지면 동네 멧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면 없어요. 그러면 같이 학교 2박 3일 안 가고 또 잔치, 그럼 선생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지. 찾으러 오다가는 호랑이 밥 되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 1년 학교 많이 다녀야 60일 다닌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8절 가볼까요? 그 결과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이렇게 해서 반지를 찍어서 죽이라고 내렸던 그가 이번에는 다시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는 철회할 수 없는 진짜 조서를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을 다 살리겠다고 하는 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려고 생명부지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저도 5학년에 객지에 서울 와봤더니 맨날 정신 안 차리면 돈을 후벼가고 누가 뭐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를 또 1시간 교육받고 서울에 옵니다. 그러면 뭐 늘 누가 나를 어떻게 하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몸에 그것이 배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보이지 않았지만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그 앞에 억울함도 당하고 다 이제 내 목숨이 그냥 풍전등화같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비고비를 넘겨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이 반지 그 인을 치고 이제 내가 완전히 유다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조서만 내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배에 왕이신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삶을 흔들 자가 없다는,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어떤 일일지라도 이미 승리한 자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위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전해준 백지수표에는 유다인 죽음이라고 써 있었다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준 이 백지수표에는 그냥 그 생명이 영원함을 오늘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한 가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 믿음을 드리고 이 잔치 위에 내 믿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백지수표에 영생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클 필요가 있고요. 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따라 살아가요. 가만히 보면 창세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 죄가 찾아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빛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진리는 질서가 드디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먼저 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지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됐어요. 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죄가 찾아와서 질서가 깨지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지게 되고 그 삶에 다시 혼돈이, 흑암이, 공허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인생이든지 그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진단하려고 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말씀으로 날마다 진단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분명한 처방전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감정으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무엇으로 자꾸 현실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진단하여서 영적인 처방전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늘 승리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만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법이 되지 않으면 환경 따라서 자기 판단이 법이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가 찾아오게 되면 질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죄가 더욱 잘 드러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이 믿음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질서 없는 삶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깨어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끝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그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이야말로 더 전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이끄는 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진단하여서 생명의 처방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어떻게 생명을 끄집어서 정말 생명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린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환경 탓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에 따라 일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실수나 실패를 범하게 되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환경을 믿음으로 덮어요. 그 환경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교회는 살아있으면 꿈을 꿔요. 지금 교회는 예수를 보내놓고, 그가 승천하여 눈앞에 없는 예수를 보내놓고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꿈이 열방 가운데 가서 증인된 삶임을 분명히 알게 되며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얼마든지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얘기하는 분은 잘 아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자꾸 역사하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상처가 벌써 시집 오는 날부터 그 쌓였던 그 상처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며 온유하래도 서리가 내리는데 저는 이거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자가 가장 이 한이 돼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난 로켓 뭐보다도 난 더 무서운,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애시당초 잘해주고 애시당초 문제를 만들지 말자. 이게 저의 결혼 생활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 정말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자녀가,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잠드는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꿈이 그때야말로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금 교회가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오산을 들었다 놨다 할 때가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경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내가 서면 가정이 세워지고 나의 친구가 벗이 세워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여기 있는 에스더의 믿음이, 요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서 우리 후보생들한테 다시 질문 던지려고 그래요.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놓치지 않고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목회자도 안수받고 예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 다 했지만 환경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이때를 위한 준비를 믿음으로 했던 에스더를 우리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카피 인생이 아니라 오리지널 인생이 되자. 카피 뭐예요? 복사본이죠? 복사본 인생 되지 말고 오리지널 진짜 인생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카피 인생은 남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럴싸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걸음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교회도 자기가 가야 되는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리지널 인생만이 예수를 만난 인생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에스더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운명을 바꿨던 진짜 오리지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피 인생도 구원받고 오리지널도 구원받고 다 뒤섞여서 지금 막 그래요.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면 마지막 때는 진짜만 진짜인 거지 구원 얻는 거지, 가짜 그럴싸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순결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에스더의 내면에는 진짜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어둠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엄습해 오면 올수록 그는 진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채우는, 그래서 이 믿음이 막 터져서 역사할 정도로 결국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페르시아가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니엘의 간증,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사자굴에, 불못불에 던져져서도 그 뒤에 있는 천사가 그를 돕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역사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환경 따라 요리조리 막 바꿔서 막 센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배는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폴 히버트가 이야기하기를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이 어둠 속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친 비바람 뚫고서 나가서 진짜 인생을 써가고 만들어가는 때가 지금이라고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고 앞에서 손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히 드려야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느 정도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뭐 더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잔치를 드릴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과소평가라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잔치를 날마다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변방에서 진짜 인생은 빚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오산이나 평택이나 또 우리 성도들 저기 뭐 동탄에서 와요. 동탄 옛날에는 똥 그랬대요. 뭐 그냥 다 요즘 뭐 좋다 그래도 똥탄 이렇게 다 했다는 거 옛날에 그게 다 논밭에서 광야에서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늘땅교회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더 변방에 가서 이 중심부를 향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외쳐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길을 외롭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사람은 가야지 세상에 이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무엇이 바른 삶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붙들면서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배운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하수엘에게 무례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였던 그였지만 왕의 결정을 변경하고 철회해야 되는 왕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구였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는 체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 이것이 예배였고 잔치였고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사는 모습 보거든요.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 있어. 진실되게 성실해. 물론 잘 되죠. 두 번째,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뺀질뺀질해. 내가 보면 쟤 안 될 게 분명해. 근데도 보면 배 아플 정도로 잘 돼.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또 이렇게 리더십 전공하면서 눈여겨서 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냐면 뺀질뺀질하고 자빠져 자고 일 하나도 난 빗자루 잡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밉잖아요. 근데 곰마가 하나의 촉이 있더라고, 영적인 촉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죽겠다 하면 반드시 목숨 걸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 일에 나도 참여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바뀌냐? 아니, 그렇게 평생 사는데 그 촉이 있다니까. 희한하더라고. 다른 거 다 빠지고 그렇게 뺀질뺀질한데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탁 물고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지. 제가 그래서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때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환경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의 편에 늘 서십시오. 지금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죽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17절, 유다인들이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잔치를 열었더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주보 맨 앞에 11년 전에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개척해야 된다. 왜요? 베드로서 3장 연구 말씀을 주셨는데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해야지 10년 뒤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마음 주셔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또 도전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낸 이 믿음의 이 증거들이 결국은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또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잔치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